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로 틈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성 시리즈로서는 52번째 시간이요. 영적 전쟁 시리즈로서는 제6부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죄를 상습적으로 계속 짓는다면 그 사람은 사탄이 자신의 삶에 발판을 마련하도록 기회를 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 기회를 100% 악용해서 또 다른 영역들을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침범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식해 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틈이라고 하는 낱말은 기회 혹은 발판 이런 뜻입니다. 전투 용어로 말하자면 교두보라는 말입니다. 교두보라는 것은 적에게 진출하기 위하여 만드는 발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6가지를 분류해서 어떤 것이 사탄에게 발판을 제공하는 죄들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은 첫 번째,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천상에서 천계에서 루시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려왔을 때 이 천사 사탄이죠. 타락한 천사 사탄은 루시퍼는 우리말로 말하면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가 숨쉬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거짓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그 첫 번째 닉네임이라고 말할까요? 그의 별칭은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천국은 없다? 누가 가봤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교리를 가지고 살짝 거기에 양념을 쳐서 세속화시키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자, 거짓은 사탄의 대명사예요.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출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게 마귀가 들어오고 웰컴하면서 발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강력한 서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 것을 믿는다든지 거짓말을 할 때에 사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8절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랬습니다. 한 5가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면서 조금 말하는데 빌립보 4장 8절에는 맨 첫 번째로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참되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거짓말을 쏟아내도록 합니다.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사탄에게 그 계략에 넘어가서 비참하게 죽고 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은 사도행전 끝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끝절이 사도행전 4장 37절이에요. 그리고 5장 1절에는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의 얘기 나옵니다. 4장의 36절 3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족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대로 그대로 문자대로 제가 읽는다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거룩한 유행이 있었습니다. 유무상통이라 해가지고 니것 내 것 없이 다 자기의 전 가산을 털어내어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은 그 모든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거죠. 일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뭐 오늘날 말한다면 목회자들이죠. 발 앞에.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권을 옮긴다. 소유권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알아서 주의 일을 위해 쓰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뜻은 위로자라는 뜻인데요.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이라든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36절에 나오는 요셉 즉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아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아주 경건한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전해 들었는지 알았던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니만 믿음이 좋냐? 너만 거룩하냐? 너만 경건하냐? 나도 못지않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거는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끝절은 27절인데 그 끝절과 5장 1절 사이에 우리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그런 데란 말이 들어있어요.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런데 5장 1절로부터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같은 흐름일 텐데 문장이 그런 데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좀 의미심장하죠. 서로 두 사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소유를 팔았지만은 앞에 나와 소개된 바나바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그런 데란 말을 넣은 거예요. 헬라로 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데 비슷하네 우리말로 하고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예리하게 날카롭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바나바가 굉장히 칭송을 받았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존경받고 경건한 믿음이 있다 칭찬받으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팔았긴 팔았는데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거짓말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말하자면은 자신이 좀 허황된 거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래서 명예심을 가지고, 허황된 명예심을 가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위선적 경건이죠. 나는 굉장히 영성 깊은 사람이야. 자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포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곡된 경쟁심이 있었다는 거죠. 니만 그러냐? 나도 그만한 믿음이 있다. 나도 소유를 팔아가 드린다. 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값 얼마를 감춤해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부터 정직했더라면 두 사람이 적사하지는 않았을 거야. 부부가 한날에 죽어버렸어요. 몇 시간 차이를 두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안 드린 사람은 살았는데, 멀뚱멀뚱 살아있는데 예물 드리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메시지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차라리 솔직하게 내 필요한 생활비 얼마나 남겨두고 얼마를 가져왔습니다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유를 다 판 것처럼 속여서 사도를 발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시는 아니지만 몇 시간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그냥 두 사람을 그날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사실은 그들의 죄는, 근본적인 죄는 돈 얼마를 약간 숨겼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성이 깊다는 거죠, 자기가. 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명예도 얻는 거예요. 믿음도 영성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물욕도 만족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불순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 하다가 아까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마귀 새끼는, 사단은 거짓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좀 그런 것도 타치할 거예요, 조금씩. 이 사탄의 화된 것, 천국에는 예수화돼야 돼요. 사탄화되면 안 돼요. 그런데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 사탄이 가장 강력한 사탄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는 걸 읽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회개는 뭡니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토설하는 거예요.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게 회개잖아요. 리펜턴트가.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는 명예심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 영성이 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포장하는 거죠. 위선적인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시편 5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성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 불에 들어갈 자들을 8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분류하면서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말고 다른 사망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끝의 사망입니다. 이 인류 인간의 모든 그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 이 둘째 사망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망, 다른 못이 없어요.
이 불못입니다.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자가. 자, 계시록 22장 15절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무슨 성? 새 예루살렘 성. 예, 우리가 때때로 어쩔 수 없이 라합도 거짓말을 하긴 했잖아요. 이것은 3대에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준 사건이 알지 않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하얀 거짓말이라고 본다면 우리도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쩌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씀타에 간간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옥 보내버리시는다는 뜻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을 상습화되고 습관화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것을 즐기고 모든 삶이 거짓투성인 그런 자들을 두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치 사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말은 사탄의 종말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자, 예수는 안다.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나와 있네요.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알죠? 지식으로 성경 사복음서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를 아노라고 그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자라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613가지 너무나 많은 계명 전체를 얘기하기보다도 압축된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럼 둘째 계명이 뭐냐?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사랑한다 말하면서 실제로 계명인 가장 큰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안 지킨 사람은 거짓말한 자라요. 뭐 거짓말한 사람이 어디 갑니까?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로 기억합니다만 고린도 16장 22절에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틈을 노리는 것은 분노의 문제입니다. upset, angry. 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현대인이 너무 많습니다. 야고보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성내는 게. 자,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또 인간이 행해야 될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성을 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계시게 하옵시고 이랬거든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안 계시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내면 화가 잔뜩 나 성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더하시리라. 그 모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식주 문제예요. 그 모든 걸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혹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또 주님과의 관계라면 그것이 내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을 내면 신경질 내고 성질 박박 내면 그 나라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더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의식주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 성경 해석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대로 제가 풀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팔복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 성질내고 신경질내고 성격 강팍하고 이런 사람들과 반대의 성격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라도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이 땅이라는 것은 earth라는 land 혹은 earth라는 땅의 이 의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현실적인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땅을 말합니다. earth라는 땅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 어떤 기업의 하나의 총체적인 상징적인 단어죠. 땅이 있어야 거기에 집을 짓고 살고 땅이 있어야 뭐 교회도 설 거 아닙니까? 땅.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의 관점, 즉 구약의 관점을 볼 때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땅이라는 것은 새 하늘 새 땅입니다. New heaven and new earth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유한 자라야 어디에 가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낸다는 거, 일단은 분내면 우리의 현실의 땅이 기업이 팍팍해지고 부유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 마음이 찔림이 없습니까? 내가 좀 뭐가 풀리지 않고 가난하고 힘든 것은 성질머리가 내 안에 뭔가가 분노가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 온유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이지만 천국 가는데도 온유한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질을 낸다는 거, 성낸다는 거, 분노, 이건 사탄의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이랬습니다. 마귀가 아주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랬어요. 땅에. 그러니까 사탄이 분노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아버지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모순입니다. 이 사람은 사탄이 지금 정령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것을 원하신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담의 최초의 신랑 아담, 그 최초의 신분은 하와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 흘림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누구를 새 예루살렘을 데려가시느냐면은 주님의 것이 가득한 사람을 데려가세요. 하와는 누구냐? 아담의 살과 뼈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쏟아진 것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공중 강림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성품, 숭악한 이 분노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성질머리 죽어야 돼요. 신경질 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안 돼요. 네. 분노는 사탄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발판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살인과 함께 갑니다. 살인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의 21절 22절에 노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에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 한 분노해도 되겠네. 왜?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할 때 분은 의분을 말합니다. 예, 의분. 악에 대해 느끼는 의분입니다. 이건 객관적이고 공의적이 돼야 되는 거야. 예, 분노는 나를 위하여 내는 분노는 합당치 않습니다. 이것은. 네. 예수님이 상을 둘러 엎으실 때 자기를 위해 바리새인 책망하실 때 자기를 위해 분노했었나요? 아니죠. 예. 자, 그래서 분명 의로운 분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가 죄가 가득한 분노를 폭발합니다. 자존심 상한다든지 상처받았다든지 손해가 났다든지 감정을 다쳤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는 개인적인 분노지 공의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이렇게 분내면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 간에도 서로 이간질이 생기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사탄에게 발판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왜? 그분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수님도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다 쫓아내실 때에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왔죠. 또 마태복음 23장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데 화 있을진저 이것을 7번이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23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7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혹독하게 준엄하게 막 꾸짖으십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이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하실 거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잔뜩 화가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분노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예. 예수님은 그 속에 분노하셔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예. 우리는 선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악을 분명히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사탄을 저주해야 됩니다. 저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지금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부분이 앞으로 한 6종류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요. 잠언서 8장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이 우리가 어려운 분노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의 감정을 오염시켜서 우리의 분노가 선한 결과보다는 악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더 많습니다.
죄악된 분노는 늘 우리를 더 큰 죄로 이끌어요. 우리가 화가 나면은 꼭 후회하고야 말 회개거리가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진 것 같은데 표정들 보니까 많을 거예요. 성질이 받치면 책임지지 못할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막 꼬집어냅니다. 자, 말을 들을 거침이 쏟아내는 거야. 이미 마귀가 발판을 타고 틈타고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휘어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죄악된 분노를 계속해서 쏟아내도록 부추기고 조장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분내지 않는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만이 마귀가 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도둑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는 것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 보면은요, 그라사 광이 나옵니다. 그라사 지방의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사탄이 어떻게 그의 노예된 자를 착취하는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세 번째 패라그랩을 말씀드리고 있죠. 뭐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자, 이 그라사 광인의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라사 광인은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무엇을? 그의 온전한 정신과 그의 자유와 행복을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그의 주택도 도둑질을 당해가지고 어디에 살아서요? 무덤가에 홈리스가 되었어요. 무덤가에 살았어요. 지금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홈리스들 지금 저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고 변호사 닥터도 간간 있다고 하죠. 아주 희소하겠지만 아주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사탄에게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무엇을? 장래를, 무엇을? 그의 주택을, 무엇을? 그의 건강을. 왜? 막 돌로 자기 몸을 찍었으니까. 그의 자유함을, 그들이 얘기하는 그 자유는 지금 집을 나간 게 자유 아니고 사탄의 올무에 갇혀버렸습니다. 집은 나갔지만 사탄에게 올무되어 버렸어요. 영혼이 갇혀버렸습니다. 그의 장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비참하지 않아요? 저는 이 홈리스 가운데에 백인들 종종 있잖아요. 멀쩡하게 생기고, 영어 잘하죠.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뭔가가 그들이 홀려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뭐가 홀렸습니까? 도둑질을 당한 거야.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기쁨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오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는 물질만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장래의 희망과 소망과 자유함과 행복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라사 광인에게 보면은 우리는 그라사 광인같이 때로는 많은 것을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참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라사 광인에게 그 귀신을 쫓아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상에 전쟁과 질병과 가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지금 도둑질해 가고 있어요. 도둑질도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훔치는 도둑놈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들어야 할 재물을 자신이 설정한 도둑놈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물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5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구약의 제사는 5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오늘은 속건제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 속건제는 레위기 5장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누군가에게, 상대에게 손실을 끼친 것을 배상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첫 번째 규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도둑질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세 가지로 나눌게요.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은 성물을 범하고 성전 기물을 훼손한 죄입니다. 이 성물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을 말합니다. 손실을 내는 거 말이에요. 내는 것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라고 나오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상상도 안 되죠. 사람이 사람 것만 훔쳐도 우리가 법에 어떤 처단을 받는데,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것을 얼마나 마음이, 우리 양심이 가버렸길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하니 배밖에 나왔죠.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11조 봉헌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11조만 외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맥락을 보세요. 11조 봉헌물이라 되어 있어요. 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리요 하겠느냐.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헌물. 봉헌물은 히브리어로 테루마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루마. 봉헌물. 그 뜻은 성소에 성소를 위하여 드리는 반세겔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규례가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자발적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1조만 딱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예수 믿은 것만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난 이해가 안 돼요. 감사가 풍성해야 돼요. 11조와 봉헌물, 그러니까 11조만 했고 감사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 해도 아주 야가 빠지게 안 해요. 감사가 커야 돼요. 11조는 법이고 감사는 상급이에요. 축복이에요. 11조는 기본 법입니다. 11조만 딱 지키고 나머지는 우리가 입을 싹 닫아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도둑놈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온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무엇 때문에? 11조와 봉헌물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성물을 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원래 오리지널, 원래 프린시플, 하나님 손실을 끼친 거 플러스 20% 5분의 1을 더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도둑질하기보다도 같은 맥락에 집어넣는데 세 가지 부류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맹세하고 안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속건제 드려야 돼요. 얼마를 드릴까요? 제가 성경을 제 나름으로 뒤져봐도 얼마를 드릴 말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물을 혹은 성전 기물을 훼손했을 때에는 쉽게 말하면은 단가가 나오잖아요. 프라이스가 가격이 나오잖아요. 차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맹세 안 지킨 거, 이건 레위기 5장 18절 보니까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찾아보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네 마음에 오는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 맹세해놓고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양심상 꺼림칙한 거예요. 찝찝해요. 그래서 혹시 여호와의 계명을 내가 범했나 안 범했나 이게 좀 아리까리하고 마음이 지금 편치 않고 찝찝합니다. 양심상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
들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상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하여 속군제드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이 맥락, 이것은 정확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5장 18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다.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집사님 이렇게만 안 돼요. 성경 보면은 그 사람에게 손실이 된 것을, 손실 낸 것을 원가 플러스 20%,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을 2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난 다른 사람에게 100불짜리의 어떤 물건 손실을 냈단 말이에요. 그릇을 깼다든지 아니면 가방을 찢어버렸다든지 무슨 이렇게 해서 그러면 100불을 주르고 거기다가 플러스 20%. 그러니까 20% 얼마입니까? 20불이겠죠? 왜? 5분의 1이니까. 이게 도둑질을 하지 한 사람에서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남에게 피를 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는 이 정말 종말론을 재림 강림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거의 제가 알기로 7번 이상 나옵니다. 그게 특히 종말론을 하고 종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절대로 음식도 남 음식을 공짜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주야로 애써 일해서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말라. 영어 성경은 We wouldn't be a burden to any of you 이렇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너무 양식 먹지 말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해요. 이게 정말 신자들의 삶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러면 아마 그 도둑질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흐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환원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 자는 도둑질한 자입니다. 사탄의 하수인 되는 거예요. 사탄은 도둑질 전문가입니다. 사탄이 가는 곳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도둑질한 자 어디 가겠어요? 일단 천국에 그거는 리젝 당합니다. 성경대로 보면. 왜? 사탄이 도둑질 전문가인데 사탄이 하수인 된 거예요. 지금 도둑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든 사람의 것이든 간에. 우리는 정말로 주의 옷이 없어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탄을 턱 못하게 하라. 네 번째. 더러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여러분들. 이 말은 야고보 3장 6절 8절 보면은 혀는 무슨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리 하루에 샤워를 매일 샤워하고 아침 저녁 샤워해도 말 한마디에 온몸이 더럽혀진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 자기의 존재 인격 자체가 더러워진다는 얘기죠. 말 한마디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혀는 사람의 혓바닥은 이 말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동물 중에 혀가 두 개는 뱀밖에 없습니다.
모든 동물의 혀가 하나밖에 없어요. 동물은 죄송합니다. 뱀은 혀가 2개예요. 사악하다는 거예요. 말로. 자, 그래서 우리의 그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대변자입니다.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가 뱉은 말은 그 마음의 표식입니다.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 인격이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됩니다. 자꾸 더러운 말 하게 되면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6개를 우리가 들으시면서 잘 메모라이즈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귀의 틈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주었는지 여러분들이 자신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에 사탄이 마귀가 틈탑니다. 이걸 용서하지 않는 영이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용서하지 않는 영,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귀가 지금 그 사람을 점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에는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음속에 비판과 악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지금 유리한 교두보를 내어주고 있는 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역사치 아니하시게 하여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모든 필요한 능력을 빼앗긴 것입니다. 마귀에게. 예, 그래서 우리 옛자는 이런 독소를 내 안에 점점점 키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처방의 유일한 길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오래 가질수록 사탄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차지하는 영역은 더 넓어집니다. 더 넓게 거점을 확보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6번째는 사탄에게 틈 주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모함하다, 비방하다는 뜻인데요. 공교롭게도 사탄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세이턴한데 이 사탄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원래. 예, 이게 헬라어로 말하자면 사탄을 사타나스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 누가 우리가 사타나스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사타나, 마귀, 사탄 같은 거니까. 일단은 비방이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 자체가 디아볼로스예요. 그럼 사단이라는, 사탄 마귀의 헬라어가 뭡니까? 디아볼로스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방할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 씹을 때 즐겁잖아요? 이거 지금 사탄이 쑥쑥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고소자고 비방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는 자들은 절대로 남을 험담하고 비방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하수인 돼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체가. 예, 비방하면 즐겁죠? 그건 사탄이 주는 기쁨입니다. 크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탄이 들어오도록 발판을 있는 대로 다 열어주는 거예요. 예, 악한 일을 할수록 즐거운 것은 그건 사탄의 즐거움이고 사탄의 기쁨이지, 하나님은 지금 성령은 탄식하시고 성령이 떠나시고 마귀는 지금 거점을 확보해서 하나만 확보한 게 아니고 하나를 확보하면 2, 3개 점령하는 시간 문제입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방하는 것은 하나의 방망이가 되고 칼이 되고 화살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8절에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말씀합니다. 방망이는 어디서 때려요?
가까이서 때려요. 가까이서 때리는 거 방망이요. 칼은 약간 멀어도 찌르는 거예요. 화살은 아주 멀리 있어도 도가살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망이도 되고 칼도 되고 그리고 멀리서 쏘아지는 화살로 되는 거예요. 화전이 되는 거예요. 불화살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서로 비방할 때 사탄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 1절에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맹맹하게 사랑할지니 아니고 뜨겁게 나오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죄를 무시하고 묵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형제의 죄를 세상과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다 그것을 막 드러내가지고 그 죄를 형제의 죄를 강조하지 않아야 사랑입니다. 사탄은 형제를 비방하고 고소합니다. 형제의 허물을 놓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덮지 않고 비방하면 사탄을 위하여 일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점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머리글만 따면은 거분도 더 용비입니다. 거분도라는 섬에 가면 그 제도 옆에 있어요. 제가 만든 도입니다. 거분도. 그 제도 옆에 가면 거분도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더 용비 나와 있어요. 자, 제목대로 여러분 더러운 말 하지. 그 섬에만 가면 더러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해요. 그리고 비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거분도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발판을 내어주어서 전쟁에 패배하는 그런 비참한 성도가 되지 않냐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 이기는 스피리추얼 워리어, 영적 전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6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분도에 가야 되겠습니다. 거분도에 가서 더 용비, 더러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한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